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양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더욱더 뭔가 벅차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고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과 다른 어떤 신비운동, 경건운동, 또 율법주의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또 마지막 종말의 때라 그래가지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속된 말로 쫄리는 거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들은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좀 알고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고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확고한지 또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신 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과 아울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 확신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게 뭐가 구원이 달린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또 말을 들으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일까? 왜 나는 이렇게 흔들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투명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래? 나는 이게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러한 의구심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거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NIV 성경 Ephesians chapter 2 verse 5 Made us alive with Christ.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는 여기 말씀에 보면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우리가 우리의 범죄 안에서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자,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새 인류의 머리로,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었는데 땅에서 난 존재인데,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그 고난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아담이 가져왔던 그러한 것들을 끝내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고부터 놀라운 분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그런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걸머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계명의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그러한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오셨고, 처음부터 그분은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웃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지구상 위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함께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들이 아직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야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혼자 우리들의 어떤 그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처음부터 이 옛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는 죽음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죽음.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구원도 없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을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있건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태양을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자연을 숭상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물리적인 창조인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오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가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산고에 그 해산하는 그런 어머니가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산고의 고통을 겪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 안에 가셔서 새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그런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말씀과 아울러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과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 일어나실 때 그분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고 선택이 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을 거기다가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늘 여러분의 행위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받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부활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자기가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고 믿어라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해보세요. 구원은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라 이거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먼저 해서 뭘 보답을 받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그 구원을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일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될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날 때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그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특별히 바울 서신에 가면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음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너무나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밝은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취소하고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어떤 구절들을 벗고 바울까지도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늘 점검하고 자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선물이고 은혜라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취소하고 다시 이거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고 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마음 안 들게 지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버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시스 챕터 2 verse 6.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그리고는 이거는 이해가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가 힘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In the heavenly realms, 하늘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왕국이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다가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났고, 전에는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인식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영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어떤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하늘의 어떤 영역에 있고, 이제 초짜 이제 예수님 인제 믿은 사람은 저 아래 땅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영 안에, 영의 위치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우리들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영역에 우리가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냥 가볍게 여겨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라, 영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내가 뭘 추구하기보다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 믿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을
바울도 가졌고 아브라함도 가졌고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늘의 어떤 영역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비록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마귀가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토의 영역에 그 아들의 왕국 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는 전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지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생활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에베시언스 챕터 2 벌스 7에서 인호도 된 뭐뭐 하기 위해서 in the coming age 오는 세대에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예. 그 오는 그런 어떤 시대에 오는 세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아마 뭐랄까 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천년 왕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러한 날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한 그 오는 세대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예?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대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빛을 발하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expressed his kindness 그의 친절함을 표현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다정하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또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베시언스 챕터 2 벌스 8. 예. It is by grace.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은 여기에 뒤에 구절입니다. You have been saved.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생명책에 그 네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멸망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마귀의 그런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 트루 베이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은 네 믿음 내 믿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this not from yourself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고 나를 구별할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 나은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요즘에 그 신비운동하고 뭐 신사도 운동하고 경건운동하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구원이 너한테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네가 그 구원을 네가 등한히 여기고 구원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면 너는 버림받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뒷전에 두고 사람에게 모든 이제 결정이 달린 것처럼 말하는 아주 악한 마귀의 속삼이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진짜 믿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 그런 네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그러한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선물이라 이거예요. 완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또는 어떤 때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신앙생활의 그런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죠. 왜? 하나님이 다 그걸 보장해 주시고 그걸 보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it is the gift of God.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이 한번 이 우주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질서정연하고 그 아름답고 빛나는 여러분 자연계만 한번 봐보세요. 식물 세계, 동물의 세계 얼마나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조석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완전한 겁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종교개혁가들이 나와서 가톨릭의 그러한 믿음과 선행을 이렇게 혼합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은혜를 말하고 오직 성경을 말했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구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 모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에베시어스 챕터 2 벌스 9 not by works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의하여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that no one can boast. 단 한 사람도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 높여.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내려가요.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뽐내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교회 어떤 목사님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라 그러고 그런 말은 누가 많이 해요? 저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지. 저 이만희 신천지 자기 교주가 제일 대빵이라 그러고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막 신격화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결코 사람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려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께.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보상을 받고 보답받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뭘 선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것은 상급과 멸류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도 상급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종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종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내일이요 내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돼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생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생활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할 수 없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보세요. 몸에 모든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지체라는 건 뭡니까? 그 지체가 아무리 약한 지체 같지만 그 지체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영광스럽게 되었던 그 눈이 좋습니까? 입이 좋습니까? 그것도 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부에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눈빛이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눈이 대단하고 입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내부에 어떤 기관이 한 군데만 문제가 발생해도 올바른 말을 못하게 되고 얼굴도 고통이 오게 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도록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야 돼. 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그런 것과 틀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의 이 생명 노선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은총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는 조금 잘하면 자랑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랬지만 이 생명의 방식 안에 참여한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일으키면서도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지. 왜?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지 그냥 내가 따낸 일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상급은 내가 힘써가지고 받으니까 내가 자랑이 나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으로 행한 것은 내 자랑이나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한다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10절 하고 마치겠는데요. 예, 에베시언스 챕터 2 벌스 10에서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예, 이 하나님의 우리들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 예,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내 옛사람을 깨뜨리고 내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거기에는 나를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자기 옛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걸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도 되지만 내 존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 옛사람을 내가 깨뜨린다니까.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향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걸작품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의 말씀은 이제 그 또 다른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취한 생명으로 취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서 저는 대단한 바울을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셔서 그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그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축복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부활 신앙의 이 믿음의 족장 모세라든가 정말 대단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거죠. Created in Christ Jesus.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to do good work,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고 바울처럼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먼 그러한 그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삐뚤어져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라인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늘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돼. 예? 화해를 가져와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리고는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뭘 가르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면서 막 그런 협박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너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그런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고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삐뚤어져도 막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언제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사실은 원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그 가족들을 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 형님을 갖다가 정신이 나가 어떤 이상한 걸로 오해하고 형님을 그 가족들이 잡으러 올 정도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다 우리 주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 유다 사도. 그 성경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멀리서 역사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와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제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 집안에는 모든 거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만 커버해내면은 여러분이 승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땅을 바라봐, 사람 바라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집행하려고 오셨다니까.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니까. 새 생명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which God prepare in advance for us,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거나 또 확신이 없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함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